네, 안녕하십니까. 시편 49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내용은요, 악인의 번성함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욥기의 신학적 문제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인데,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가? 악인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어, 교훈의 대상과 진지함, 내가 이것을 교훈하겠다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번성의 한계에 대해서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에 대한 격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다 들을지어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뭔가 지금 그 시편 기자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내가 읊조리로다, 오묘한 말을 내가 풀어주리로다 하면서 이 말을 다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고. 자,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죄악이 늘 따라다니고 환난이 나에게 늘 있지만, 나를 에워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모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자. 또 그 재물을, 부유함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7절에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재물이, 부유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니까. 자, 재물이 많다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많고 부유함이 있다고 해서 자기 죄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없앨 수 있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재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소 한 마리 들이고 양 한 마리 들였다 그래서 생명이 속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다 이 말. 9절에도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두 번째 어리석은 건 뭐냐? 영원히 그 재물을, 부유함을 가지고 있을 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자도 죽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 9절에. 그리고 죽을 때는 그 재물을 남겨두고 가는데, 쓰지도 못하고 남겨두고 가는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해봤자 다 죽으면 다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재물만 의지하고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다 재물을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데 그들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사인했고 내가 소리에 썼으니까 내 거야. 영원히 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토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한 건 맞다. 모든 짐승보다 존귀하게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러나 그 인생은 장구하지 못해요. 곧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곧 멸망하고 오래 살지 못하니까 다 남겨두고 가니까 부함을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이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를 속전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자. 행복이 거기 모든 것을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재물만 의지하고 부유함만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수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낼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까. 재물을 의지하거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나를 구원해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전을 내지 못할 것이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소유로도 부르지만 자기 소유가 아닌 것, 이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어떤 치부함을 인해서 영광이 더할 때는 그가 부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재물이 많고 막 부하고 또 뭐 자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가 죽음에 그 재물 많고 부유함을 자랑했던 사람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하. 그 부유의 영광이 죽을 때 함께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로 갈 때는 그런 게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돈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돈이 많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재물만 의지하고 부함만 자랑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재물은 인간의 영혼을 구속해 주지 못하지요. 재물은 제한된 쾌락밖에 주지 못해요. 재물은 고정적이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까. 뭐 재물이 있다고 죄는 아니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물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자연 만물도 다 인간을 위해서 복으로 주셨잖아요. 아내도 복으로 주셨고 자녀도 복으로 주셨고 건강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너무 재물에 취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재물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재물만 의지하고 살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듯이 물질은 모으는데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예, 끝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모으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나 혼자 사는데 충분히 돼도 야 가족까지 생각하면 좀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가족까지 다 자식들까지 다 먹이고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야 손자까지 생각해 보면 다음 자손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모아야 되지 않을까?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거할 집이 있고 이것도 요즘 쉽지 않죠. 너무 집값이 올라서 거할 집이 있고 뭐 내 집이 아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집이 있으면 뭐 임대라도 거할 집이 있고 또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데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노후 생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노후 생활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뭐 내 집이든 임대든 내가 죽을 때까지 거할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후 생활 준비 아니겠습니까? 뭐 자식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요 지혜예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계획을 잘 짜서 몇 년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손 안 벌리고 어느 정도 풍족하진 않지만 에, 병원비 정도 되고 생활비 정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보험도 실비보험 정도는 좀 잘 들어 놓으시고 연금도 자녀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연금 국민연금을 드시든지 개인연금 저축을 드시든지 해서 에, 하고 자녀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의무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11조는 여러분 꼭 하셔요. 정직하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9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 돈은요 파워가 엄청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재물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가야 되고 내 죄값도 속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시편 49편은 그래서 재물의 부유함과 재물을 의지함에 대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